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그냥 항상 읽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좀 나하고 같이 깨어 있으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사실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이죠. 인생의 진실이고, 그래서 저 깨어 있으라는 말이 단순히 그때뿐이 아니다 하는 거 좀 대충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깨어 있으라 하는 저 단어가 그레가레오 그런 단어예요. 그레가레오 그런 단어인데 23번 써져 있어요. 23번 써져 있는데 겟세마네에서 6번 써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구나,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단어가 제일 많이 써진 것이 재림입니다. 재림에 12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5번 써져서 총 23번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제일 잘 느끼신 분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예수님 얘기는 그냥 뭐 하나님 나라 왔다 그런 걸로 끝났겠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 두 교회가 사실은 제일 가슴에 있는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3년, 만 3년은 아니지만 또 고린도 교회는 2년, 그 횟수로는 뭐 1년 조금 사실은 넘는 기간이죠. 2년 조금 넘고, 이 두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목회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신 그런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마감할 때 그 마감하는 말씀이 굉장히 그 영적인 말씀인데, 그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당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 마감할 때 다 쓰고 나서 마지막 마감 그 메시지를 할 때 제일 먼저 또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해서 두 교회에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도 이 말씀 가장 핵심, 신앙의 핵심으로 얘기를 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의식을 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복된 길로 가지 않고 꼭 힘들고 복되지 않은 길로 그렇게 가도록 만들죠. 사실은 이 세상의 삶이 대부분이 복되지 않게 자기가 선택해요. 복되게 살면 복되어져요. 복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렇게 살죠. 그 복되지 않은 게 뭐예요?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돈만 보고 사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복은 아니에요. 편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칠복 중에서 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보라 내가 두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이렇게 벌거벗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과 만날 때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는 의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레가레오라는 단어가 성경에 신약 성경을 한 단어로 묶어라. 그러면 깨어 있으라 하는 단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진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내 에고의 거짓 속에 그 욕망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그 명상이라는 걸 하나씩 주고했는데 그때 넣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허상속 씨 얘기를 실었어요. 허상속 씨. 허상 속에 맨날 사는 미스터 허. 근데 이 사람이 북한에 가서 이제 김정은이를 만났어요. 꿈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를 만나서 북한 개발권을 자기가 다 이렇게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그만 옆에서 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어떤 순간인데 깨우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뭐 그 허상석 씨가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너 그렇게 모든 이 인민들을 다 굶주리게 하고 저렇게 못 살고 억눌려 있고,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기가 다 죽어 있다는 거죠. 북한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들어갈 때는 10년도 됐지만 그때도 이렇게 지도원 없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나만이 잘 사는 거 다 알아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못 사는 것도 다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정치 체제가 이게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절대로 그 혁명이나 뭐 반대 세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일어나는 쪼짐이 있으면 그냥 잡혀요. 왜냐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먼저 생각하니까. 이거 잘못되면 이제 나는 뭐 아우지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인 삶을 살아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백성들을 다 자유하게 했다면 허상석 씨는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 또 만약에 허상석 씨가 김정은이를 암살해가지고 그래서 그 북한을 자유케 했다면 영웅이 되는 거죠. 아니고 북한 개발권을 몽땅 위임받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면 역사의 역적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됐든 영웅이 됐든 역적이 됐든 그건 다 꿈속의 일이죠. 꿈속의 일이죠. 예. 진리의 인도함을 받으면, 깨어나면 뭐가 누르는 것도 없고 사실은 눌리는 것도 없어요. 자기 허상에 자기가 눌려가지고. 예. 누구도 우리를 누를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눌려가지고 자꾸 이 악수를 뜨는 거죠. 마치 뭐 바둑을 뜰 때 이 조급해지면 자꾸 악수를 뜨는 것과 똑같아요. 이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소방대원들이 그 집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이 집 주인이 곰돌씨인데, 곰돌씨는 270파운드예요. 270파운드인데 굉장히 좋아하시네 장로님 지금. 270파운드인데 이 잠이 깊이 들었는데 270파운드를 덜어낼 수가 없어요. 그 불 속에서. 그러니까 막 달려가던 어린아이가 그랬어요. 깨우세요. 깨우면 되잖아. 그런데 그 잠든 걸 자기들이 들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깨우면 되죠. 제자가 이제 스승한테 막 컴플레인을 했어요. 스승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 오랜 세월에 물 깊고 장작 폈는데 난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다. 스승님 나 이용해 먹은 거밖에 없지 않냐, 막 그렇게 달려들었어요. 스승이 가만 듣고 있더니 다 듣고 나서 그랬어요. 겨울물 소리가 들리니? 그 산골 그 떨어진 겨울에 아주 겨울물 소리가 졸졸 흘러요. 근데 세상에 뭐 어지러운 거 듣느라고 그 겨울물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러고는 와서 나는 왜 깨달음이 없느냐 이러는 거죠. 깨어 있어야죠. 우리의 의식은 깨어 있잖아요. 잠들어 있어요. 외부의 외부의 상황도,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내 내부의 반응도 잠들어 있는 거예요. 현실도 꿈이고 잠 속에서 꿈도 꿈이에요. 이게 매트릭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영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나한테 줬는데 이 생명을 내가 살아서 내 생명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생명을 어떻게 내 생명으로 바꾸겠어요? 예. 이 하나님의 생명에 반하는, 그죠? 거짓.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과 싸울 때 이 진리인, 실제인 내 영이 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속에, 사실은 이게 허상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매트릭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만 알았던 건 아니죠. 장자도 그랬잖아요.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꾸고 있냐,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고 있냐. 허상이에요, 허상. 이 에고는 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누리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피워내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게 에고는 썩으면 자기의 그 작은 상황 있죠. 그거에 갇혀서 그거밖에 보지 못해요. 의항의식이에요. 의항의식. 그 작은 상황이 편안하고 나 잘났다 소리 듣고 내가 뭐 잘하는 것 같고 영웅이 되든 성인이 되든 역적이 되든 그건 꿈속의 일이에요. 내가 피어나야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피어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파도 타기를 하는 거죠. 파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에고는 이걸 완전히 해방합니다. 이 에고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감정에서 나와요. 감정에서. 무슨 감정에서요? 어릴 때 감정에서. 예. 우리가 커가지고 뭐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뭐 이런 일 당했다 저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그 무슨 뭐 어려운 일 지나고 나서 보세요. 인생 끝에 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 같이요. 지나면 좋은 것도 그만, 안 좋은 것도 그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실제가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신 내 생명을 내가 피웠느냐. 이건 뭐 억만 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종교 생활 해가지고 그 무슨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자,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의식이 되느냐? 세 가지 말씀드려요. 높이 들리라.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했으니까 설명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들리세요. 상황이 나 아니에요.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를 좀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징징징거리고 있잖아요. 예, 그 나 아니에요. 들려서 그 상황과 나를 보시면 참 나는 그냥 저절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그때 무슨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자유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 감정을 이름하세요. 내 아이를 이제 달랠 때 아이가 짜증을 내는데 이게 되게 부모가 그럼 같이 짜증을 내죠. 그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점점 더 나빠지죠. 아이의 감정을 이름해 주는 거죠. 아이, 짜증이 났구나. 너 속이 상하구나. 그 이름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와 함께 해주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장사되시고,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혀졌다. 하나님 쪽에 모든 일은 다 끝나 있어요. 내가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든, 내 생각이 어지럽든, 다 좀 면을. 내가 높이 들리면 그 모든 것을 지나가면서 이 피어나는 나를 보게 되니까요. 현실은 이렇게 영화 프레임 같은 거죠. 영화를 찍어서 수많은 영화 2시간짜리 하나 만들면 필름은 몇 시간짜리 돼요?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이에요. 그걸 이렇게 가이질 하잖아요. 누가 해요? 감독이에요. 그걸 딱 해서 그 10시간 중에 2시간짜리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내한테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반응하고 모든 것에 막 업앤다운하고 뭐 아주 난리가 나요. 깨어있으면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프레임은 잘라내면 돼요. 잘라내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서 그 순간순간에 어떤 그 나의 마음, 나의 진실에서 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 얘기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옆에 인사하세요. 지금 작업 중이야. 네. 자, 두 번째, 영혼을 느끼세요. 이걸 못 느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뭐 살아야 되겠다, 어찌해야 되겠다, 난리 법석을 치지만 정말 우스워요. 영원히 딱 느껴지면은, 영원히 느껴진다는 건 이 세상의 프로그램성, 이 상황의 허무성, 허상성,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스워져요. 세상이 우스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종노릇을 해요. 세상이 참 크고 힘들고 무겁고, 무기력해져요, 사실은. 말은 뭐 난리를 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말씀 전해야 들어요. 그런다고 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이게 먼저 들어와 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실제
존재하는 것에 그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으므로 존재하잖아요. 그 영원성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식으로 느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을 의식하는 방법은 단절로 하잖아요. 뭐 6시 1분이다, 2분이다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시간은 흐르는 거죠. 시간은 늘었다 줄었다 해요. 고통의 시간은 굉장히 길어져요. 똑같은 한 시간이. 행복한 시간은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란 건 우리의 허상이에요. 그 허상 속에 있는 우리가 그게 실제하는 건 영원이에요. 그래서 영원, 태초 전의 나, 아버지 품 안에 있던 나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 여기에 온전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나라는 의식이 없어.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그것을 내가 느껴보게 해주고 싶어. 하나님이 그 나를 품고 만유를 품고 느끼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나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나를 분리시켜 주셨어요. 마귀가 속이는 게 무슨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프로그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가장 느낄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아버지가 누리던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순간에 단절되어 있던 내가 자원함으로 아버지께 돌아와서 사랑이 하나가 되죠. 그냥 하나였던, 있잖아요. 부모 자식이 처음엔 그냥 하나였잖아요. 근데 자식이 성숙해서 이 자기의 자원함으로 부모를 사랑해서 하나가 될 때, 그때가 기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돈 갖고 왔다고 기쁜 게 아니죠. 물론 우리는 돈 갖고 올 때가 더 좋아요. 들림의 훈련을 자꾸 하시면 되잖아요. 어떤 감정이, 생각이 어지러울 때 이렇게 들려서 보면 되잖아요. 그 대번에 보이잖아요. 나의 유치함, 나의 그 허망한 욕망, 막 내 에고대로 안 되면 마음이 막 들들들 끓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혼을 느껴요.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이 탁 되어버리죠. 자, 깨어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것은 의식하십시오.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게 섭리예요. 근데 목적이 상실되면 그냥 프로그램의 일부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잎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생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키우려면 떡잎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려면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안 따랐다. 그럼 끝난 거죠. 십자가를 진들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누가 뭐를 하겠어요? 그 헛된 바디죠. 우리가 볼 때는. 헛된 바디가 있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거죠. 마치 건물을 짓는데 거푸집 같은 거죠. 건물 짓기 위해서는 거푸집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집을 딱 짓고 나면은 거푸집은 버리는 거죠. 버리거나 불태우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떡잎이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제 당에는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하죠. 왜냐 그러면 종교라는 그릇이 있어야 생명이 피어나잖아요. 종교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넘어서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프로그램이요. 사주팔자가 뭐예요? 그 프로그램이요. 예,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이 우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반복된 패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컴퓨터랑 그 주역이 똑같은 원리라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깨어있나 그러면 깨어있기 쉬운 그 질문이 있어요.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요. 내가 가치가 높고 의미도 높고 내 결정을, 내 진심을 다른 사람이 알 때 나는 보람되고 행복하고 떳떳해지는,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숨겨야 되는, 말로는 요렇게 하면서도 생각은 요렇게 있는, 수치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무슨 이유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지 않아요? 항상
질문하세요.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아무도 나를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소유 안 하시잖아요. 내게 다스림의 이 권세를 완전히 위임하셨죠. 조금 어려우면 어때요? 조금 돈 손해보면 어때요? 나에게 떳떳하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 진심을 진심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결정을 해서 살면 되는데, 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런 건 수치스러워하고, 난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자, 에고의 저주가 뭐냐? 거짓 자아상이에요.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어요. 로버트 로젠탈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 거죠. 레노 제이컵스라는 그 하버드대 교수인데,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그 반을 맡길 때, 이제 새 학년이 돼서 그 선생님들에게 그냥 똑같은 반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셀렉트된 반들을. 아, 이 학생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학습 수행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실력 향상성이 높은 학생들을 여기에 따로 모았습니다. 그래줬어요. 그래서 1년이 딱 지났더니 그렇게 선생님에게 말해준 반의 실력 향상과 자아상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그 다음에 제리 맥베트 교수예요. 영어 교수인데, 이 사람은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A그룹, A그룹에게는 이렇게, 우리 영어 공부는 1년만 할 거다. B그룹, 너 취직할 때까지만 할 거다. C그룹, 우리는 그 영어 공부를 평생 할 거다. 우리의 이제 제2언어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1년을 딱 똑같은 교육을 하고 나서 검사를 해봤더니 C그룹, 평생 공부를 할 것이다 한 그룹은 1년이 지난 후에 A그룹보다 향상력이 4배가 빨라요. 4배가. 베트남,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다중인격 연구인데, 여러분, 다중인격자들이 평균 인격이 8개에서 이게 13가지의 다중인격이 있어요. 지금 어느 거? 예. 예수님이 그랬다며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을 알 수 있느냐? 뭐 그랬다며. 예수님 아니야? 공자님?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다른 인격으로 바뀔 때 그냥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고 감정, 지능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인격의 이제 IQ가 높으면 그때는 IQ 측정을 하면 굉장히 높은 IQ가 나와요. 근데 딱 바뀌고 나면 그냥 우리처럼 또 돼요. 그리고 시력도, 시력 검사를 하는데 인격이 바뀌었을 때요, 그 사람 시력이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필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언어 능력이 특별히, 어떤 인격은 그 만약에 영어를 한다 그러면 영어를 막 술술술 해요. 그런데 어떤 인격은 영어를 전혀 못하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양까지 닮아요. 몸에 어떤 부분에 종양이 생겨 있었으면 그 인격이 될 때는 종양이 나타나. 그 인격이 안 될 때는 종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혹시 종양 있으면 쏟지 마시라고. 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토피까지 닮아요. 어떤 인격이 되면 아토피가 확 생겨요. 근데 다른 인격이 딱 되면 피부가 깨끗해져 버려요. 블라드미르 라이코프, 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상한 실험을 많이 해요. 하여튼 근데 이 그림을 가르치는데, 러시아에서는 시와 그림, 이게 아직도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그 그림을 가르치는데 자기를 다빈치로 생각하라고, 그러고 그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가 대단해요. 27세, 그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27세 엔지니어를 자기를 렘브란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계속 가르쳤더니 엄청나게 잘 그려요. 근데 그 그림 그리기 전에 하던 자기 체면을 그냥 놓고 그냥 그리게 하는데도 실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요. 그 말씀 만나게 할 때 저는 항상 그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에 그때 그 자리로 들어가는 상상을 합니다. 그럼 훨씬 쉽죠. 예. 뭐 이상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상자아 실험은 저런 거예요. 시험 전에,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시험 성적이 15% 이상 향상이 돼요.
배우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시험을 보면 똑같은 실력의 15% 이상이 향상이 돼요. 또 더 재밌는 건요, 중국어. 요즘 중국어 배우는 게 굉장히 있는 거예요. 중국어를 배우는데 중국어를 배우기 전에 내가 중국 사람이다. 띵호와.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어를 배우면 모든 사람이 중국어는 힘들어한대요. 근데 중국어 배우기가 그렇게 쉬워지고 실력 향상이 무지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다 이런 얘기가 뭐예요? 이런 실험 얼마든지 더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냥 심리학자로 돈 벌고 싶으면 비슷한 거 하나 또 하면 돼요. 이 말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자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이 현상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어떤 이걸로 생각하는 내 자아는 굉장히 유동적이다. 그러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에 불과해요. 얼마든지 그러므로 참 자아가 깨어나면 내 이 세상에 사는 이 현상 자아는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래서 에고의 나에 딱 사로잡히면요, 악순환이 일어나요. 에고의 나에게는 현상이 절대적이잖아요. 현상이 절대적이니까 두렵죠,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삶이 경직돼요. 경직되면 에너지 레벨은 땅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사는데 오늘 하루도 내 멋진 창조를 이 땅에 펼쳐보겠다가 아니라 잘 먹고 살려나? 그런 의식 속에 빠지게 만들죠. 참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 통합해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내가 품어요. 내 자아가 훨씬 더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복된 열매가 맺혀요. 복된 열매가 맺히면 자유해져요. 근심염려에서 자유해져요. 이것이 악순환과 선순환을 우리 속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을 되게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면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은 근육이에요, 근육. 내게 참자로 사는 습관을 만들고 싶으면 항상 근육을 이완시켜요. 이 에고는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어지럽고 그런 가운데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낭비돼요. 힘이 없어요. 선순환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무엇을 하시든지 생각을 하시든지 결정을 하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몸을 먼저 이완시키세요. 간단해요. 심호흡을 몇 번 쭉 하면 몸이 이완이 됩니다. 이완시키고 기를 느끼시라고. 호흡을 하면 호흡이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내 장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내뱉을 때는 내 안에 발생된 에너지를 발생시킴으로 발생된 이 찌꺼러기들을 쭉 배설하잖아요. 근육을 이완시키고 기를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이걸 반복하시면 그냥 에너지 레벨이 쑥 올라가고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커져버려요. 넉넉해져요. 이 품음이 생겨요. 이 참나의 핵심은 품는다는 데 있어요. 내게 싫은 것도 좋은 것도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품어줘요. 이 통합된 열매가 나타날 때 생명은 복이 되죠. 항상 실제의 진실에서 시작하십시오. 실제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다스림을 위임받은 영광의 유업자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에요. 성령님의 벗이에요. 성령님의 벗이야. 자, 나를 따라 하십시오. 내 안에는 창조적인 자질과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 네, 그게 실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나는 조아트라를 피울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네, 이 잘 발휘할 수도 있고 아직은 훈련이 안 됐으면 아주 미성숙하게 발휘할 수도 있죠.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발휘할 수 있어요. 셋째, 나는 아버지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어 천국을 확장할 의지가 뚜렷하다. 이 부분을 강조해요. 나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복이 되고 싶은, 선하고 싶은,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사람들이 평강과 안식을 얻들. 이 에고는 아니에요. 에고는 남이 평강하다, 나는 불안한데 남이 평강하다 싶으면 그냥 팍 틀고 싶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 쏘시면 안 돼요. 제가 1월 1일 어제 메시지군요. 내 안의 하나님 형상이 우주의 모든 현상보다 훨씬 더 귀하다. 밖의 것을 얻으려 말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솟게 하라. 내 것이 아닌 삶은 무거워요. 에고로 사는 삶은 삶이 참 무거워요. 힘들어요. 모든 게 어렵게 느껴져요. 왜? 내 것이 아닌 걸 사니까. 내 것은 쉬워요. 예. 예. 제가 뭐 많이 친하지는 않지만 가까이 지내는 이 흑인 아저씨가 한 분이 계신데, 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300파운드신 것 같아요. 엄청난 거고요. 근데 움직이는 데 보면 나는 못 따라가. 자기 건 가벼워요. 그분이 150파운드인데 150파운드 쌀자루를 들고 움직이라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못 움직여요. 신기하죠. 남의 것으로 사니까 가벼워요. 오늘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참 자아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자로 삽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옵소서.